하고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구원을 질문해라. 구원은 질문해봐야 알아요. 자,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지. 맥마이크로 맥성경 대학이란 게 뭐냐?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공부라는 얘기예요. 대학이요. 그래서 율법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맥성경. 성경은 이렇게 안 보면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몰라.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둠의 영까지도 역사해 놓으니까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자, 오늘은 60번째입니다. 60번째. 자, 구원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 다시 오면 무엇을 주나요? 무엇을 주는가? 구원의 주가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다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주는 거 있어요. 주는 거.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대칭되는 그 표현법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영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누구의 아버지요? 인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옵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자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또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이 오는 거지 뭔 성도들하고 내려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맥으로 못 본 사람들이에요. 맥으로 못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니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그날, 그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언제 오죠? 오실 때가? 공중강림 하실 때죠. 공중강림 할 때에 각 사람이 뭐 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각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갚아주나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불신자는 언제 갚아주죠? 마지막 심판 때. 신보자 심판 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전체의 맥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 악인들은 뭐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 주고 우리 그렇게 전부 다 알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각 사람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천년 왕국 끝나고 그때 보응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때 여러분들이 보응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는 불신자들을 처벌하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처벌하는, 그때는 대적자들만 처벌해요. 대적자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들의 원수들이요. 신부들의 원수. 그리고 최종적인 이 심판의 보응은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막간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줄상이 있어. 누가 줄상이? 예수님이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뭐한다? 갚아준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어떻게 온다? 속히 와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오신다 안 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2000년 해봐야 이틀밖에 안 했어.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길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지금 얘기했죠.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장차, 메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메타가. 메타가 헬라어라고요. 이게 전치사라고요. 장차란 뜻이라고요. 장래, 초월적인 이런 의미의 뜻인데 미래 세계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아직 천년왕국도, 그 다음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이 오는 게 멀리 있게 있는 것처럼, 이건 아주 진짜 아주 장구한 세월이 지나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 요즘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은요,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와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제발 예수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빨리 온다는 얘기죠. 빨리 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여기에 내가 줄 상이, 이건 예수님이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상주로 오시는 겁니다. 상주로요. 그러면은 강림할 때 누구에게 상 줄 거냐? 땅의 지상에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성도들이 땅의 지상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들에게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였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고을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뭐냐?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는 거예요. 들림받는 상이 있죠. 그 다음에 칭찬의 상이 있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일한 대로,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고을의 권세를 주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른 성경과 이 맥락 전체를 모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다이아그램, 천국 가는 그 다이아그램을 왜 내가 만든 줄 아세요? 전체를 모르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모르고는 부분적으로 해석되는 건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건 그냥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그건 단편적인 거니까. 그런데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건 미래의 세계, 메타의 세계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은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작은 거라도 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거지에게 붕어빵 하나를 줬는데 그것도 하늘에 가니까 상급으로 와 있더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인에게 마늘 한 잽을 줬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그게 자기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줬는데 그게 자기 집에 와 있더라. 아세요? 여러분, 그런 간증 안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 안 들어봤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하고 착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못되고 나쁜 짓 하면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빠따 안 때리겠지만은 저기 신보자 심판 받으면은 가는 곳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거기 신보자 심판을 통과해 가지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 세월호산에 간 사람은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은 천년 왕국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그대로 받는다.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을 주러 왔어. 상을 주러 왔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적이 뭐죠? 공적. 여러분 그 개국을 할 때 보면은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뭘 주죠? 공신록에 올리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여러분 교회에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뭐 이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도 주고 그러잖아요. 공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운 공적이 있나? 예? 세운 공적이 있나? 세운 공적이 있나요? 세운 공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빨리 와도 우리가 뭐 천국 가니까 뭐 그거에 좋은 거지. 그러나 상급은 없다. 네, 상급은 없다. 근데 요즘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요즘 그 메타버스 세계와 NFT 세계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부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몰라. 나도 그 세계는 들어가지는 않아. 왜? 나는 그 세계에서 살지는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내 메타버스는 어디예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가상 공간 세상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공간인 천년왕국 갈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머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가상공간의 세계 메타버스에도 관심도 없고 천년왕국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낙오자가 됩니다. 왜? 메타버스 세계도 누락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세계에서도 누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문명인하고 똑같아요. 문명인하고. 자, 그래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면 세운 공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면 완공을 해야죠. 그런데 완공을 안 해요. 집 짓다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전부 다 교회 일하고 봉사하다가 때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공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서 정말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안나처럼 몇 년을? 84년을 성전에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할례 받을 때죠. 예. 그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좀 성경에 보면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일하십시오.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일해 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공적은 공력은 그대로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완공하면은 뭐 좋고요. 완공하면 좋고요. 근데 완공이란 게 없어요. 완공이란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내 집이 있는데 그 내 집에 올라가서 마지막 12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그런데 아니 13층 올려야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늘나라의 상급의 집은 그 중단이란 게 없구나. 중단이란 게. 그래서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상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급이 있는 성도요. 상급도 없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쫓겨나고 그 다음에 뭐
이 두들겨 맞고 이를 갈고 쫓겨나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상 받았는데 나 혼자 상 안 받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 받아 보셨어요? 상이요? 네. 상 받은 기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해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뭘 받아요? 해. 해 받는다. 해. 공적이. 그러니까 내가 공적은 쌓기는 쌌어. 근데 왜 이게 불타버리죠? 왜 불타버리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이 불탈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같은 뭐죠? 이게 시험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죠. 왜? 그때 내 공력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나는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공력은 불타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불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시험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예. 시험의 불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내 공력은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아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과 기분 따라서 교회에 일하지 말아라. 아름답게 모든 걸 맞춰요. 아름답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죠. 시험 들면은요 삐지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자신은 왜요?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불 가운데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 가운데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상상해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거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 대형각 호텔 같은데 있다가 불나니까 사람들이 뭐요? 벌거벗고 있다가 너무 급하니까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벗고 나오잖아요. 그 구원은 받았는데 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의의 옷도 없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다 받았는데 나는 없다. 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똑같다. 불 가운데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려고 하면은 요즘 목욕탕이 사라졌어요. 세상에 참 많이 요즘 목욕탕이 안 됩니다. 목욕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목욕탕 불 나면은 뛰쳐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옷 안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움츠리거나 어디 가서 숨어야 돼.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숨어서는 안 돼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데 상급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해쳐버렸어. 그냥 열심히 한 2, 3년 동안 일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시험 들어버리니까 홀라당 다 뒤집어 버린 거야. 그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아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공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공적을 남기라고요. 공적을 남기라고. 그래서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행복한, 정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한다? 보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보응은 주로 이 보상하고 보응은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보응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강림할 때 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느냐? 왜? 여러분, 신부들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그 다음에 교회를 방해했다, 목회를 방해했다, 믿는 성도들을 방해했다, 그것들을 내려오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가지고 불못에 쳐집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이 불못은 심판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없을 것 같고, 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가야 되니까. 이때 지옥 보낸 것은 유일하게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죽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원수는 갚아준다.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려는지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왜 내가 목사를 괴롭혔고, 왜 내가 목사를 욕했고, 왜 내가 교회를 그렇게 헤집어놨고, 이제 그때 아마 통곡하고 그러겠죠. 그때요. 그럴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 여러분 96%가 분쟁을 해요. 96%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네? 96%가 아니라 저 86%예요. 86%. 그런데 그 86%의 분쟁의 원인이 누군 줄 아세요? 82%가 장로들이래요. 그 통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로 되지 말아야 돼요. 하려고 하면 아예 사표 내, 빨리 평신도 되라고. 평생을 목사의 동력자 되기로 세우는 것이 장로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중직자들이 있겠죠.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시험의 원인이 성도겠어요, 목사겠어요? 목사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목사가 유발을 한다는, 평신도 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이 통계되는 것은 목사가 가장 많아요. 교회 분쟁의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진실하고 사명을 안 받으면 목사하면 안 돼. 왜? 교회를 늘 끊임없이 분쟁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죠. 선생된 자가 더 매를 많이 맞는다 그랬으니까.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여러분, 분쟁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하고 자꾸 그 심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너는 청빙 받았으니까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요즘 교회마다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안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이건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준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고 봅시다. 좀 괴로워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없는 소리도 막 뒤집어 씌우고 별소리에도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내 원수 갚아줄 거니까. 아멘요? 내 원수 갚아줘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상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여기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언제를 얘기하느냐? 심판 얘기하면 이거 언제 세상 심판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백보자의 심판을 얘기하느냐? 이거 구분하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 이때 언제냐?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벌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요. 벌 받아서 죽는 사람. 요즘 보면은 이 벌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푸틴 같은 사람이죠. 푸틴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는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겁니다. 중국하고요. 미국은 쇠락하는 국가가 되고요.
유럽도 쇠락해져 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 곡과 마곡이라는 데가 바로 러시아와 그쪽입니다. 그놈들이 마지막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천년왕국, 천년을 지나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면은요 그냥 후딱 가요. 왜냐하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중국,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 그 지구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 같아요. 예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도 그렇죠. 아주 진짜 당한 사람,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사람이 득세를 해요. 보면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 보세요. 그런 우리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옳고 그름도 분간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노를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성도들,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구제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일 있어요. 몇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 신보자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때예요. 왜? 이때 이 망하게 하는 자는 이때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을 멸망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러시아 같은 나라, 전쟁을 좋아하는 중국, 그리고 북한, 그네들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멸망시킬 겁니다. 그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한 날을 위해 놔둔 거예요. 악한 날을 위해서 악한 짓을 하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짓 못된 짓은 꿈에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제가 뭐였죠? 구원의 무엇을 가지고 오시나요? 구원의 주가 오셔가지고 뭘 주시냐는 거. 뭘 주시죠? 상 주신다. 그러면 상만 주냐? 뭐예요?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상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상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보응받을 사람인가? 이건 여러분 현실 세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보상밖에 없을 것 같아. 왜? 나는 지금까지 남을 배신해 본 적이 없다.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회개를 다 했다. 사과하고 변상하고 보상하고 다 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회개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공력을 나는 쌓아놓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공력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스스로 다 헤쳐버렸다. 공력이 없어졌어. 불타버렸어. 그렇다면 여러분 상급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는 삶을 사세요. 상급이 있는 삶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큐티 운동하셔야 되고 우리 선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제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로나 입으로나 행위로나
목회를 돕는 동역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일에도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시밤에도 우리들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주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는 보응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들이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하나님의 보상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상급받는 그런 삶을, 미래의 세계를 우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버지 세상에는 메타버스의 세계랑 가상세계를 준비하고 그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적인 이 장차 오는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회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여 교회들의 이 교리가 있는 이때 우리는 정말 주님은 반드시 천년왕국 전에 우리를, 환난 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보상 있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공적이 있는, 공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공력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리거나 해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서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바이러스에서 우리 늘 승리하게 하시고 내성이 생기고 항체가 생겨 항원이 생겨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코로나는 거쳐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항체가 생기고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의 면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체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 바이오리듬까지 아버지가 조종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여 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일부 예배했던 모든 권속들까지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심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